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예배 가운데 심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먹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실망자의 구원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고백드린 대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맘 없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처형되어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와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을 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과 경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분열과 미움과 정오와 혐오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른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체의 모습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환경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대충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석삼자에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은 원래 다. 근데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네이버든지 구글이든지 뭐 또 뭡니까 다음이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장유 남산교회를 딱 치시면은 이제 장유 남산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첫 화면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첫 화면에서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은 지체의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눌러도 그 뜬 화면에 그 지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콕 누르면은 이제 처음 오신 분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아이디는 무조건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든지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은 여러분이 한글 이름을 써놓으셔야 저희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메일 이거는 확인용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을 쓰시고 자신을 확인하는 확인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여러분 비밀번호를 써서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딱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 보면 거기다가 사용자 이름 혹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사용자 한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이걸 아이디라고 우리가 고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홈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 어디다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그인을 하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때는 사용자 이름 해놓은 그곳에 아이디를 쳐요. 무조건 영어를 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권 온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한글 이름을 치면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디에는 그 사용자 이름 로그인 할 때는 한글 쓰면 안 된다. 영어로 아이디, 자기 아이디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쓰시든가. 그리고 비밀번호 딱 하면은 바로 들어가집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 지체들 다 볼 수 있는 게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봅니다. 이렇게 다 아는 얼굴인데도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보시고 여러분 사진 뭐 갖고 우리가 장난질 안 합니다. 안 낸 분은 꼭 좀 내주세요. 우리 전사님한테로.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다 이렇게 할 텐데요. 우선 1장 21절을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21절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왕인데 어떤 왕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되게 깊고 심하고 오묘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나도 알겠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도 많이 하고 목회자고 어떤 신령한 사람만 다 해석이 되고 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건 보편적 계시라고. 지난 수요 누가 그랬습니까? 전사님 그랬죠. 보편적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신 표가 나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보편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죠? 누구 특정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세요. 그래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설명을 성경에서 해두었어요. 그 성경 설명을 안 보고 또 목사가 막 하면 목사가 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게 이제 22절, 23절에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보시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거나 이러면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가능하면 안 듣고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자꾸 들으려고 해요. 이게 신부가 이상하죠, 그죠? 이런 신부가 다 지옥 갈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죠? 첫째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실 계승할 왕이시고, 그리고 지난 이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은요 그냥 약혼했다가 그냥 뭐 혹시 뭐가 잘 안 맞으면 파혼하면은 뭐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약혼은 사실은 이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꾸 헷갈리는 데서 약혼이라고 다시 바꿨는데요, 약혼을 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약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를 치면은. 그죠?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1년을 잘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이 1년 동안은 이제 친정에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이제 뭐 신부 수업을 받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이제 이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결혼을 할 때까지는 사실은 함께 뭐 성관계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한다는 말은 이제 한 1년 안에 이렇게 이제 돼서 결혼식을 하고 동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동거를 안 했는데 배가 이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잉태를 했다는 것이죠. 19절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이런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 21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참 의롭고 착한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시작을 안 했는데, 약혼만 하고 동거를 시작 안 했는데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히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여인이라고 안 하죠 이때는. 이 여자가 정말 나쁜 여자구나. 큰일 날 뻔했다. 완전히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드러내서 창피주기보다는 조용히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과장을 하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불의를 덮어주고 하는 이게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사회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어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을 막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면은 어떻게 이게 그 결혼하기 전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결혼을 그렇게 약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교통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가졌다 라는 얘기도 마리아에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듣고 그런데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사의 이런 현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 아는 거죠. 근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정말 잉태됐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관여를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비켜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이 막 끊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이 요셉이 왜 무서워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 나쁜 짓을 한 여자를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면 무서워할 것도 없지요, 그죠? 나쁜 해갖고 막 그렇지만은 네 집안을 위해서 내가 창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파혼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무서워했다는 그런 말씀 듣고 그래서 천사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그 아내 될 이제 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러면 이게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결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 지시를 하시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요셉에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됐다는 말씀은요, 성령으로 됐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기원이 땅입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원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사람의 그런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나셔서 그분의 생애는 다 성령의 이런 그 인도와 역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으시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사탄에게로 데리고 가서 시험 받으라면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옛날에 우리 기억이 나요. 그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고 사람을 병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배가 고프시고 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보통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전에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왜냐면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근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죠? 사람들 베드로도 기적을 행하고 바울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나서서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몇 장이죠? 1장에 보시면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셨다 말씀이 나와요. 다시 부활하실 때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 열매다 할 때는 무엇을 첫 열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니.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많은 곡식이 열매로 이렇게 추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부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는요, 성령으로 나신 것도 사실은 첫 열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것은 나중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자기 백성 모두를 다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게 하실 것을 이미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실 것을 첫 열매로 그분이 사신 것이란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다고 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헷갈려서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할 줄 믿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래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이,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데,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중요한 것을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좀 보이니까 은퇴할 때가 다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연세 들어가시는 것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그죠? 연세 들어가시는 것이 더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늙어 가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더 원숙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도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원을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하게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그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제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이 족보에 쭉 나타난 그 족보에 나타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셔서 다윗 나라 왕국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윗 그 족보에서 보시면은요, 다윗 왕국이 1장 11절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까지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가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몸들은 그렇게 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인, 그 당시 바벨론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이런 그 점령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왕을 지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벨론인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말고요, 그 당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죄가 바로 첫째가 우상숭배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강대국은 그 근원이 뭐냐고 그러면요, 근원이 인간의 욕망, 욕심, 탐욕이에요. 이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줄 신으로 인간이 만드는 신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강대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것 같지가 않고, 힘센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보호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숭배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그 맥락은 같은 기초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 가득 찬 이런 백성들을 그런 모든 욕심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이게 이 자기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이 안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세상 나라에서 힘으로 서로 경쟁하고 더 큰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그 큰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막 연합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또 죄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에서 구원하지 않고 강대국으로부터 포로로 된 데서부터 해방은 아무리 시켜줘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죄짓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그러면 또 강대국 지배를 받다가 또 너무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또 강대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 이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돈을 믿는 것입니다.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참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왕들은 다 보여주는 게 아무리 구원해 주셔도 내나 죄가 한 데 빠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는데,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까지, 그 약속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봐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윗, 그 요셉의 후손으로 그 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일이 된 것은 뭐라고요? 20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심이라. 그 말씀이 뭡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7장 전체를 잘 보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은 뜻이. 이것만 딱 가지고 하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 그죠? 이제 이래 학자들 가운데 오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 올만강 이것은 꼭 처녀한테만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젊은 여인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 23절만 딱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려고 하면은 7장을,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찾으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딱 찾아왔잖아요. 7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앞에 이름이 너무 많네요, 그죠? 기억하실 것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아람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입니다. 르신 왕과,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쪽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고요. 그 북쪽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베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시리아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두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로만 이루어진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 위에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어요. 더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는 더 큰 나라예요. 시리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은요, 더 큰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우리 여러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아시리아는 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이라크, 이란 있는 이쪽이거든요. 지금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지금 정세도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엉터리로 자꾸 외국에서 봐가지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그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국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 봐갖고는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제 그 전쟁의 전체 그 서문이에요. 이제 2절부터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7장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보시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 그 왕가입니다. 그죠? 왕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은 그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동맹을 해서 우리를 치러 옵니다 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유다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 3절 그때에 사실은 그 유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도 있고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 잘 아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로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시하잖아요.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리고 4절 그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막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삼가며 조용히 해라.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르신과 아람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이 막 쳐들어와도 그들은 연기 나는 르신과 아람,
이들의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막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다 타고 남은 그 재 같은 그런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 5절, 6절, 7절, 8절은요. 이제 안 찾아왔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사야의 말을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쭉 내려가서 10절 보시면요.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정 못 믿겠으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슨 징조든지 어려운 징조를 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네가 정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무 일이라고 막 시기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주세요. 믿음 좋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 시험도 징조도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하스는 자기의 계책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 계책이 뭐냐면요,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 더 큰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이미 원조를 청해놓은 것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말리아와 베가를, 르말리아가 아니고 뭐죠? 맞습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이네. 그죠?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이런 이 나라들을 완전히 쳐서 이렇게 이기고 그 아수르의 왕께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경험에 의하면. 그죠?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 원조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왕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왕 노릇을 엉터리로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이렇게 원조를 외국에 강대국의 원조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징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대저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는 이 처녀가 아들을 잉태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아마 그때는 그 나라에서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은 이제 한 2-3살 돼서 이제 좀 이제 저절 떼고 이쯤 되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2-3년 지나기 전에 네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 왕 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가릴 정도 되기 전에 그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하스 왕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럴 리가 있나? 그죠? 이게 그러면서 17절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다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 난 그때로부터 한 번도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네 아버지 집은 성전이죠. 그리고 그 나라죠. 그 나라에
지금부터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큰 재난이 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두 나라도 다 망하고 너도 재난을 받을 것이다. 곧 아시리아의 왕이 오는 날이다.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아수리아 왕이 올 거 아닙니까? 와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다 치명타를 입힙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하스 생각은 그럼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멍청하죠. 이게 욕심에 눈이 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 아수르가 자기들은 구해줄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멸망이 안 됐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자세하게 재밌게 나와요. 여러분 삼국지보다 재밌을 거 안 같습니까?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삼국지는 막 달달달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모르는 사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럼 참 답답해요. 그죠? 그 얘기를 왜 또 내 앞에서 해? 단테 가서 하지, 그죠? 아니 성경은 모르는데 삼국지를 막 알면은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는 열심히 읽고 절대로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말이에요. 성경을.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을 막 하신 후에 8장에 딱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강입니다. 작은 강. 근데 이 물로 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하나님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실로암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은 천천히 흐르고 작고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기뻐한다는 겁니까?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아시리아 왕이 와서 아수르 왕이 와서 이제 막 다메섹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 왕을 보러 이제 가서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제단을 보니까 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단은 요만한데 그 다메섹에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막 억수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스케치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대로 다시 제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라. 그래 만들어갖고 모세가 만드는 그 여호와의 제단은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여러분 스케치해서 새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단을 성전 앞에 놔뒀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 얘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여러분 그 못된 놈이라고 뭐라 하고 싶지만 가만 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양이 안 차고 르신과 르마이아의 아들처럼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화수, 이 말은 유프라테스 강은 큰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 유다 땅을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뭐가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 즉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여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겠다. 곧 익사해서 죽을 정도로 그 유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다 읽어보니까 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여기에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 이러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백성을 완전히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또 밖에 나가고 임마누엘은 구원이 아니다 하지 말고, 이사야서 7장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소명장이 6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집에서 할 때는 10시에 딱 마쳤는데 내가 중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또 넘어가 버린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본 적, 이제 이 환상을 보는데요,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탁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3절 보시면요, 그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거룩함이 너무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 쭉 가서 5절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죄인인데 이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은 죽거든요. 그때 사람들 생각은, 내가 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제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거 아니요, 그냥 끄라고. 그냥 끄요. 그렇지. 그래서 왕이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천사가 숯불을 이렇게 막 뜨겁게 달궈진 숯불을 하나 이래 갖고 입을 지지고, 그러면서 천사가 네 입이 이제는 숯불로 지졌으니까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6장 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숯불도 지졌고 이제 죄도 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선포해라, 전해라. 이러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염려스럽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스럽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불러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 구원받을까 겁난다, 완전히 모르게 막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지옥 보내버려라. 아니, 내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막 성탄절 되면 임마누엘, 온 천하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 만나보면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왔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사야한테 뭐 전하려고? 아니 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캐나다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성경을 펴갖고 이게 구원하라는 거야, 구원 못 받게 하라는 거야, 구원하라는 거죠.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사님 같이 읽고, 구원하라는 거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 구원하라는 겁니다. 읽어보면서도 계속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딱 자기 생각 갖고 있으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구원하라고 보내지 무슨 멸망하라고 보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구원 못 받게 해라,
구원하라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읽고 또 얘기해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런다니까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들을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이사야가 그 다음 절 보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하나도 없고 가옥들에게는 집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다 잡혀가게 해서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심판을 선언하라.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남기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그렇죠?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룩특이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특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거룩특이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다시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이 거룩한 씨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 배운 대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바로 이 거룩한 씨가 오늘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해버리시고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근데 그 다시 살리는 생명은 거룩한 씨, 거룩특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거룩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거룩특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혀에 불의 혀같이 그렇게 확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도록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백성인 교회 우리들, 그날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의 지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는가? 그러니까 나라도 완전히 육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영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데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 1페이지부터 끝까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이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다 내용을 알게 됩니다.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우리 육의 사람은 죽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걸 모르냐?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아직 물 세례를 받아도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되었다. 완전히 무덤에 들어갔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 무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다시 살리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뭐 말은 그럼 아니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를 믿으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 이런 얘기는 안 믿고 말이지. 그냥 카톡으로 오거나 유튜브 하면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을 운명을 태우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안 믿고, 그죠? 그러고 알고지? 아니. 이런 거를 그냥 확 믿고, 이런 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못 박혔어. 박히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너는 이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육은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삶에 다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두렵습니다. 그리고 시기심도 나고 열등감에도 빠지고 그럴 때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무슨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지. 적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이 하나님 좀 일단 화내놓고 하나님 좀 이따 봅시다 이러면서, 이거는 죽은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좀 잘 돼갖고 아주 뽐내고 싶고 우쭐거리고 싶고 너무 좋아요. 내가 죽었는데 이러면 되나? 이렇게 모든 삶의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때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사시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사신단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하면 나는 죽었다. 말만 나는 죽었다 이러지 말고 죽었다. 한 번 했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죽고 내일 죽고 하면 이건 많이 성숙한 사람. 지금 죽고 1분 후에 또 죽고 일이 생겨요. 우리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정도 되면요 성숙이 많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죽음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 이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을 부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내가 죽은 것을 적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삶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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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늘 확인받으며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참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